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 시간에는 이제 9장을 다 상고를 했죠. 끝까지 다 상고를 했어요. 9장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첫째 화, 황충의 화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황충의 화는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와 같은 풀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밤때 남은 순교할 자들과 예비처로 갈 성도들을 황충의 화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냥 두면 망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황충의 화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 전 3년 반 동안은 이게 환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다시 말하면 후 3년 반 돼서 1260일 동안 예언이 끝난 뒤 3일 반 후에 전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바로 그 시에 둘째 화가 일어났다. 이제 둘째 화라고 이제 계시록 11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11장이 이제 계시록 9장에서는 유브라데 전쟁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브라데 전쟁. 그래서 막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군대 숫자로만 2억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3분의 1이 죽는다라는 것은 이건 핵전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2000년 전에 말 타고 다니고 활 쏘고 창칼 쓰는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의 눈으로 핵전쟁이 어떤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는 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대 같은 것이 보이기도 하고, 막 지하 벙커에서 핵 미사일이 막 발사되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스가랴서에도 예언되어 있어요. 스가랴서에도 그냥 서 있는데 눈이 썩고 입속에 혀가 썩는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핵전쟁이 아니고서는 핵폭탄에 의한 이 참상이 아니고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회개치 아니한다. 9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1장에 가서는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회개한다라는 것은 택한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불택자, 예수 밖에 있는 자, 그리고 가룟유다와 같은 자들은 회개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9장에서는 회개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이 전 3년 반으로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의 수가 차니까 후 3년 반 들어서 유대인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으로 그동안에는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섬기고 있었는데 이게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처럼 섬기도록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은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7,000명이다라는 단어가 이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딱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때 남은 자 7,000명. 이건 반대로 그와 같이 7,000명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때 죽임당하게 되어지고, 유대인들은 돌아오게 되어질 것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설명을 그렇게 양쪽으로 19장과 11장을 해놓으시고, 그러고서는 이제 10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10장에서는 이제 7번째 나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잖아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되는데 이것이 15장으로 딱 넘어가고 10, 11, 12, 13, 14장까지가 이제 다른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뭐 삽입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표노인 작은 책, 두 증인, 12장에 가서는 해 입은 여자, 큰 붉은 용, 13장에 가서는 7머리 10뿔 짐승, 14장에 가서는 14만 4천의 종들, 이런 면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하고, 15장에 가서 이제 7번째 이 나팔이 딱 부러지니까 그때 어떻게 돼? 7 진노의 대접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16장에 가서. 그래서 이제 모든 환란의 과정이 끝나게 되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시록 10장을 통해서 표노인 작은 책과 그 책을 먹은 사도 요한과, 그리고는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내용들이 뭔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내가 보니 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에 해같이 해갖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표노인 작은 책을 들고 하면서 이제 천사의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천사의 모습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성령으로 다 보여주시는데 그 천사의 모습이 아주 힘이 세고 구름을 입고 그리고서는 머리에는 묘지개가 있고 그리고서는 얼굴은 해와 같고 발기둥은 발은 불기둥과 같고 손에는 표노인 작은 책을 들고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천사가 누구냐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뭐 가브리엘이냐 무슨 무식 뭐냐 뭐 등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미가엘이냐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황충이의 화 때 황충이의 모습을 쭉 설명하는 것은 인간 황충이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 주님의 모습을 갖다가 쭉 설명하는 것은 주님께서 일곱 금초대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이 천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는 거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그거예요. 천사가 어떻게 구름을 입고 힘이 센 천사는 뭘 의미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마치 계시록 1장에 주님이 여러 그냥 가슴은 금띠를 띠고 얼굴은 막 해같이 빛나고 막 머리는 흰 양털머리 같고 등등의 모습을 통해서 일곱 금초대 교회에 이루실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과 같이 그거 같이 천사의 모습은 실제 천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뭐냐? 이 천사가 표노인 작은 책을 들었어요. 이 표노인 작은 책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 요한이 먹고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10장이 딱 끝났는데 11장에 가서는 그것을 두 증인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갈대자를 갖고 성전 안팎을 청량하는 일을 하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고 그들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이 표노인 작은 책을 먹게 되어질 두 증인들이 이와 같은 권세, 권능, 은혜를 입게 되어질 것을 그림자적으로 계시해 주는 거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렇게 보고서 이 구름이 뭐고 힘센 천사가 뭐고 발은 불기둥 같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깨달아야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계시록 1장의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황충이의 화를 통해서 황충이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 인간 황충이들이 더러운 악한 영들 무적행에서 올라온 귀신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하는 일들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사의 모습은 뭘 말하는 거예요? 두 증인들의 권세, 두 증인들이 입게 되어질 영광과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하시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을 입었다. 무슨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주님의 모습처럼 그런 뜻이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이 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무슨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구름과 함께 오리, 구름을 타고 오리라 라는 말씀은 계시록 19장 11절에 주님과 함께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성도들이 흰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의 뒤에서 함께 오는 거예요. 주님에게 붙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거다.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오는 그 뒤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마치 구름처럼 하얗게 보이니까 구름을 타고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40장에도 가면은 하나님의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거기에 막 구름이 말할 수 없는 구름이 영광이 쫙 많은데 그 구름이 많은 것을 출애굽기 40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는 거니?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럼 구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또는 주님이 함께 오실 때 첫째 번의 영광을 입는 성도들의 그와 같은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표노인 작은 책을 먹고 사도 요한처럼 그 입에서는 하나 배에서는 쓰게 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예언하게 되어질 종들과
또 그 말씀을 먹게 되어질 택한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환난 날에 목배임 받게 되어져서 첫째 번의 영광을 입고 오는 자들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뭘 먹어야 돼? 이 표노인 작은 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표노인 작은 책을 먹어야 순교를 할 수가 있고, 표노인 작은 책을 먹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예언의 권세가 임해서 예언할 수가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임하는 영광이 어떠하다? 첫째 부활의 영광이요, 주님에게 붙은 자가 되는 것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 장자의 복을 받는 자들,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입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어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표노인 작은 책을 먹고 순교한 성도들이나 아니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두 증인들의 반열에서는 14만 4천의 종들의 누리게 되어질 영광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무지개와 같다라는 것은 빨주, 노초, 파란보 7색깔이 들어있는 무지개인데, 그것은 7영으로 말미암아 순교케 하셔서 그러한 장자의 복 또는 첫째 부활의 영광,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하늘나라의 최고의 보석과 황금으로, 수정 같은 황금으로, 맑은 유리 같은 황금으로 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굴은 해 같다라는 것은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고 이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비친다. 그것은 세상에서 빨래를 해서 그렇게 희게 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따로 높은 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영광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광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인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감히 근접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 앉으셨던 것과 같이, 이들도 환난을 통해 가지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게 되어졌으니까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아내로서 그와 같은 영광의 같은 반열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발이라는 것은 걸어가는 발걸음을 말하는데, 그 걸어가는 발걸음이 아주 불기둥과 같다라는 것은 그와 같이 쇠풀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져서 또 환난 가운데 아주 극심한 그와 같은 환난의 극한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좁은 길, 협착한 길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기둥과 같다 할지라도 보여주신 영광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넉넉히 그것을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누가? 이 표노인 작은 책을 먹고 믿음으로 받을 자들이, 입에서는 다나 그 배에서는 쓰게 되어지는 과정을 넉넉히 이긴 자들에게 이러한 영광이 있음을 깨닫고 그 불기둥과 같은 쇠풀무와 같은 과정, 은혜 시대에도 쇠풀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죠. 환난 때는 뭐 더 말할 수 없는 창세 이래 없던 환난이니까 그와 같은 고통과 또는 극한의 그런 이 어려움을 갖다가 이겨나가는 과정을, 그 과정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불기둥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그 첫째 번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겨나간다 이겁니다. 주님의 모습이 계시록 1장에 많은 이 불 가운데 연단된 주석과 같다, 쇠풀무에 연단된 주석과 같다 이겁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걸어가셨던 생애가 그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과 함께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자도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센 천사다 이거예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큰 용사라고 기록된 것은 거기에요. 그럼 기드온이 등치가 크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기드온은 뭘 믿고 있는 거 아니?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늘날도 이 미디안의 이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잠잠히 계시는가?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포도즙에다가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큰 용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 두면은 타락하여 썩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이란 고통으로 환난 가운데 알곡되게 하시는 역사를 깨달은 거예요.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 벽돌을 짓고 그 고통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다 이겁니다. 기도원이. 마찬가지로 장차 있게 되어질 적그리스도의 환난은 이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시려는, 즉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맞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있으니까 그 환난이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난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가 되어져 있으니 이것이 아주 힘이 센 용사라는 겁니다.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하는 것처럼 힘센 용사, 힘센 다른 천사. 그러니 이 표노인 작은 책을 먹게 되어지면 그와 같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힘이 센 자가 되는 거예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죽이는 권세를 가진 자 앞에서도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오히려 이와 같은 은혜를 입히신 하나님께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목배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야,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얻어맞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능력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그것을 기뻐하면서 가는 거예요. 얻어맞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환난을 부시듯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여금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이 안에 그냥 두면은 참 썩어질 쭉저기 밖에 되지 못할 그런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교케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구나 생각을 하고 아주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꺼이 목배임을 받게 되어진다. 그게 큰 용사다. 힘이 세다. 2절 그 오른손에 그 손에 표노인 작은 책을 들고 표노인 작은 책을 들었다는 거예요. 표노인 작은 책. 요한계시록이 표노인 작은 책인데 사실은 요한 1서 2서가 훨씬 적습니다. 그렇죠? 요한 3서는 그냥 반장짜리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작은 책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작은 책이라는 것은 엘리야의 때의 세미한 음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마지막 때의 종의 그림자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다. 그가 엘리야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지만 엘리야 그 말라기서 4장에서 말씀하시던 엘리야는 한다 이거예요. 말라기서 4장에서 말씀하신 그 엘리야는 누구예요?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노인 작은 책은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에게 세미한 음성, 아주 작은 소리를 들렸던 것처럼 작은 책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은혜 시대에 막 큰 능력으로 역사하고 무슨 그냥 손만 휘저으면 뒤로 나가 떨어지고 무슨 병든 자에게 손을 올면 낫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작게 보는 거예요. 요즘 그것이 큰 능력이라고 대부분 다 말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이 아닌데 그러나 이 표노인 작은 책을 먹게 되어지면 환난날이 이루실 구원을 깨닫고 아주 힘센 이와 같은 큰 용사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책이라고 하는데 이 책이 어떠하다? 표노였다 이겁니다. 다니엘서 12장이면 이 글을 봉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12장에 봉함하라는 것은 개국 이래 없던 환난이 있고 그 환난 가운데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는 그 과정을 봉함하려는 얘기예요. 그것이 봉함되었던 거예요. 인봉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표노인 작은 책이다. 이제는 환난의 때가 임박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펴놓으셨다. 누가복음 8장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봉함되었던 것이 표노였다. 열려지고 알려지게 된다 이겁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이 반드시 편호해지는 게 알려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택하신 종들에게. 그러면 이것이 알려지고 열려졌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숨겨진 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그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실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고 시대의 표적을 보아서 이제 이루어질 때가 다 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열려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실 창세일 어떤 환란의 때가 이제는 다가오게 되어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봉된 책이니까 이것은 아예 보지도 말라.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시대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표도인 작은 책이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 책이 이제 표노였다. 표노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을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천사가 딱 서 있는데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았다는 거예요. 5대양 6대주를 갖다가 다 한쪽 발로 밟고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천사의 모습이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바다를 밟았다라는 것과 땅을 밟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밟고 섰다는 것은 등이 디디고 일어서 있다 이겁니다. 그럼 표노의 작은 책을 먹고 표노의 작은 책이 그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되는 과정을 딱 거치게 되어지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가? 딱 바다를 밟고 땅을 딱 밟고 서 있는 모습이 딱 되는 거예요. 두 증인이나 아니면 환란날에 순교할 성도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다를 밟고 땅을 밟았다는 게 뭐냐? 바다는 창세기 14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연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성경에 비유로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의 때를 딱 두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하나는 롯의 때와 같다. 또 하나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뭐가 유명한 거예요? 음행으로 망한 곳이. 그러니까 영적인 음행이 아주 크게 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육체의 음행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남색하는 자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죄악의 바다를 딱 이겨야 된다 이겁니다. 바다를 발로 밟았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죄악의 세력들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원죄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깨닫게 되어지면 그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전혀 안 지을 수가 있느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말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몸이라는 거예요. 셋째 하늘까지 보고 왔어요. 사도들 중에 셋째 하늘 보고 온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그 나번에 이르러서 이룰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온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전부 다 외워질 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낱낱이 뜻을 다 깨닫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지? 그냥 자기의 육체를 갖다가 계속해서 계명이 나의 틈타서 나를 자꾸 죄 가운데로 가져오고 있음을, 사망 가운데로 끌어오고 있음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죄를 전혀 안 짓는 거야? 그게 아니다. 죄를 두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넉넉히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나 죄에 시달리거나 죄에 전전긍긍하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그것을 두신 뜻을 깨닫고 오히려 그와 같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툭툭 털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내가 육으로 살았던 것이구나. 내가 세상에 속하여 살았던 것을 깨닫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삶의 생명의 몸으로 바뀌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한다 이겁니다. 뭐가? 이 표노인 작은 책의 말씀이 그와 같은 거예요. 때에 따른 양식의 말씀이 그와 같은 거예요. 땅을 발로 디뎠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육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이 온통 신앙의 목적이고 삶의 모든 목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요 새 피조물이 되어져 있다면 뭐가 소망이 돼야 돼? 우리가 오늘 오전에 11절 갖다가 의와 인과 믿음으로 드리라고 하는데 뭘 믿어요? 한 성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자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있음을 자라가고 있으면 그러면 무엇이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한 성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바라보면 세상에 속한 것에 연연해 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지 있든지 없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내가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것이 막 좌절하고 흔들리고 요동치고 막 그냥 이와 같이 되어지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뭐가 되면은 이 표노인 작은 책의 말씀을 먹고 그 배에서 쓰게 되는 과정을 거치고 난 자가 되어지면은 그렇게 쓸 수가 있다. 이게 오른발로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 땅을 디디는 자. 그래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굴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재물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권세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임금이 이제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도 세상은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노라.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 비천에 처한다. 그걸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넉넉히 그냥 요동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풍요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빠져서 세상의 일락에 치우치지 않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와 같은 땅을 디딘 자가 딱 된다 이겁니다. 3절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누가 이 표노인 작은 책을 먹은 이제 두 증인 또 순교할 성도들이 장차 그들이 사자에 부르짖는 소리처럼 큰 소리로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큰 소리로 외치게 되어지면 일곱 우레가 나타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일곱 우레가 소리를 말하게 된다 이겁니다. 사자라는 것은 짐승의 왕이죠. 그리고 모든 짐승이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짐승처럼 금생의 분깃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두 증인 또는 순교할 자들이 하나님 앞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말씀을 갖다가 대답할 때 그 말씀이 사자에 부르짖는 소리같이 큰 소리를 내서 그들이 두렵고 떨리게 되어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로 음녀교회를 괴롭게 하는 거로 그러니까 뭐가 진리라는 것은 알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육에 속해 있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육에 속한 자들이 뭔가 참이라는 것은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전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듣기는 했는데 쫓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따르질 못하는 거예요. 왜? 완전히 육에 속해서 육에 완전히 젖어 있고 그것이 완전히 그냥 이 몸에 딱 배어져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알기는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을 외치죠. 누가? 두 증인. 이제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거예요. 첫째는 앞으로 7년 후면은 이제는 이 7년 전부터 환란이 끝나면 주께서 재림하신다. 만왕의 왕으로 우상역반에는 진노의 심판이 있다.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게 짐승이 먹히는 거예요. 사자에게 잡아먹힌다. 그럼 그것은 영적으로 어떤 일이?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음녀교회에서 나와서 두 증인이 외치는 소리가 사자에 부르짖는 소리같이 큰 소리로 외쳐서 택하신 백성들은 다 들을 수 있게 외쳐서 그들로 하여금 살리심을 받게 한다 이겁니다. 일곱 우레가 소리를 말하더라. 그리고 일곱 우레가 소리를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일곱 우레가 소리를 막 말하는데 일곱 우레가 소리를 말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딱 듣고 그것을 기록하려는데 주님이 기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곱 우레가 무엇을 말했을까? 일곱 우레라는 것은 욥기서 26장 14절에 우리가 이미 선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능력이 우레다. 그럼 일곱 우레라는 것은 일곱 영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일곱 영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은 뭐예요? 그것은 환난 날에
주께서 재림하실 것과 환난으로 이루실 구원의 말씀, 구원의 뜻,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뭘로? 7영의 역사로. 그 능력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불러서 듣게 하시고 들을 때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7영의 역사로 그것을 살리시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버가모 교회 주님께서 감추인 만나를 주시고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시는데 그것을 받는 자 밖에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순교의 순간에 딱 받게 되어지니까 아주 극한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마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확 열려가지고 주님이 멀떡 일어서서 영접하러 스데반 집사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고 스데반이 오히려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는 자신을 기뻐하면서 돌로 치는 자들을 전혀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7영의 역사로.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해당되어질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다 이거예요. 뭐를? 7영의 역사가 무엇인지, 7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었어요?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시대 최초의 순교자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6장 5절에 성령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충만하다. 마지막으로는 사도행전 7장 55절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넉넉하게 순교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두 증인과 표노인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게 되어질 두 증인과 또 그 말씀을 먹고 순교하게 되어질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7 능력의 우레로 입히시는 역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들만 듣는 거예요. 마귀는 전혀 모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7영이 뭔지, 7 우레가 무엇인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그렇게 사도행전 6장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7 단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가지고 결국은 순교까지 하되 전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냐고 오히려 기쁨으로 순교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14만 4천의 종들 두 증인과 환난날에 순교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7영의 역사로 알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 마귀가 그것을 볼 필요가 없고 알려줄 필요가 없다. 그러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두 증인 14만 4천의 종들이 사자같이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게 되어지면 택한 백성들이 7 우레, 7 성령의 역사로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다 서게 되어진다. 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게 되어진다.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섰다. 이것은 염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죄악의 바다를 넉넉히 디디고 선 자, 또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 땅에 속한 것들을 넉넉히 들고 선 자, 디디고 선 자, 설 수 있는 자가 딱 되어져서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다. 하나님에게도 뭐 가끔 그 오른손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오른손 왼손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천사도 우리 영적인 존재도 오른손 왼손이 있나요? 없다 이게. 그런데 굳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그거에 반대되는 왼편도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표노인 작은 책은 누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순교할 자들에게, 순교할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순교할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이와 같이 왼편과 오른편이 있는데 그 왼편은 일반적으로 순교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오른편은 14만 4천의 종이 되어져서 환난날 1260일 동안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예언할 종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순교할 정도도 이제 큰 사자에 울부짖는 그와 같은 7 능력, 7 우레의 소리를 듣고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오른손에다가 지금 표노의 작은 책을 들고 손을 들고 그리고서는 바다
발로 디디고 서고,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가리켜 말하는 것은 이제는 속히 지체하지 않고 6절 끝부분에 가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언제부터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리고 펴놓인 작은 책이 딱 되어졌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예요. 뭘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재림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속히 임하실 것이다 라는 뜻인 겁니다.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펴놓인 작은 책을 먹고 그것이 입에서는 꿀같이 달고 속에서는 배같이 쓰게 되어진 과정을 거쳐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의 종들 두 증인들에게 지금 속히 오실 것이라,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언제 오신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대의 표적을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 유대인들이 시대의 표적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시대의 표적, 주님의 초림의 시대의 표적이 뭐예요? 그것은 출애굽기 12장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고 숨겨 보관해 두었다가 14일날, 이달 14일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시대의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달로 첫째 달이 되게 하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달 열흘, 즉 1000년 동안은 어린 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말라기 선지자까지 약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어요. 어린 양이 다닌 거죠. 그러다가 그달 열흘에 어린 양을 딱 취해서 숨겨두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어린 양을 취하여 둔 것이죠. 그리고서는 14일날 됐을 때 어린 양을 잡은 거예요. 그처럼 모세의 때로부터 1000년 그리고 400년이 지난 뒤에, 거의 400년이 지났는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에 앞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온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은 다 알게 하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초림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이미 징조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0장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얼마든지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적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림하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지. 그럼 오늘날에는 어때요? 오늘날 재림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2절 오늘 봐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와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면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도 성취되었고, 아모스서 8장 1절 2절 이틀 후에 살리시고 제3일에 완전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성취가 돼서 이미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 이겁니다. 그런 시대의 표적을 우리가 알고 있고, 펴놓인 작은 책이 펴놓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속히 올 것이니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힘을 내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생활이 어렵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생각하던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 하자 주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신으로 어린 양이 안으로 세워지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반드시 말씀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재림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져서 백마를 타고 희고 깨끗한 생화 옷을 입고 영광 중에 다시 오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